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가끔 그렇게 핵심적인 단어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이렇게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우리가 뭐 사과라든가 뭐 이런 당근이라든가 이렇게 압축기현해서 압축하면 엑기스가 물이 주스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66권을 이렇게 압축하면 엑기스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 66권이 왜 기록됐는가를 알 수 있으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이해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자주 읽고 또 우리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덮으면 사실은 또 읽었을 때는 생각나는데 덮으면 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잘 이해하면 성경의 전체를 거스르지 않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해서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서 생명의 삶을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신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을 볼 때 참으로 신기하고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놀랍고 신기로운 그 일들 중에서 가장 신기한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다시 말해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 과정이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동정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잉태되고 10달 만에 태어나셔서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가 되게 된 그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엄마 아빠의 어떤 그런 관계가 없이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을까? 모든 어떤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정녀 이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 가끔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없었어요. 해와 달도 없었어요. 모든 동식물도 없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그리고 낮과 밤과 하늘의 새와 이 땅의 짐승들과 모든 식물과 모든 열매에 나는 나무들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그 모태에, 마리아의 어떤 그 몸속에 아기 예수님 씨앗을 하나 집어넣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말할 때 꼭 말합니다. 우리 너무 쉬울 때 이렇게 표현하죠. 누워서 떡 먹기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한계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거나 믿지 못해서 오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그 이단의 사상들이죠. 네, 아무튼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님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 인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참으로 신기하다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영의 모습으로,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있기 전에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런 놀라운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죄에서 구원하시고 뭐 이런 걸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놀라운 발견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합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다 보면 본문 16절을 다시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한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조명해 봅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원문을 보면 후토스가르라는 헬라어의 원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보면요, 무한하게,
헤아릴 수 없는 영광스러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말로 이처럼이라고 했는데, 이처럼이란 말은 헬라 보니까 후터스가르란 말인데, 그 말의 원뜻이 보니까 무한하게 헤아릴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한대라는 단어를 알죠? 숫자를 우리가 세고 말 때 천, 그 다음에 조, 그리고 경 이렇게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경을 넘었으면 뭐라고 그러죠? 무한대라고 합니다. 팔자를 거꾸로 넣으면 무한대. 그 수학 기호가 있죠. 옆으로 눕혀놓은, 팔자를 옆으로 놓은 무한대라고 하는 기호. 그러니까 숫자를 셀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는 그냥 무한대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이란 말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다는 뜻이 있어요. 또 헤아릴 수 없는 영광스럽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이란 말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처럼 무한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처럼이란 단어를 헤아한 그 원문으로 보니까 무한하다, 아주 헤아릴 수 없는 영광스럽게라는 단어의 뜻이 있다고 그러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 이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죠? 사랑하사.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처럼 무한하고 영광스러움으로 사랑을 하셨는데,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까? 세상. 이 세상이라는 원문은 코스몬이라고 합니다. 코스몬.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코스몬이라는 원문에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의 원문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고, 유대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유대인은 누구를 표현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말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는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살고 있고 또 살게 될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무한하게,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온 인류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란 말은 온 인류로 바꾸어서 읽으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셔 이렇게 표현했으면 더욱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왜 세상이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상에는요 사람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무한히 영광스러운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모습은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온 인류, 그러니까 자연과 만물, 동물과 식물, 이 모든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는 표현하지 않고 세상이라는 코스몬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그전에도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누구로 바꾸라고 했습니까? 나로. 그러니까 우리 한번 나를 이렇게 표현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앞처럼,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우리 가끔 나 얼마나 사랑해? 할 만큼 딱 만큼 우리 애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할 만큼 딱 만큼. 그 할 만큼 딱 만큼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으니까 할 만큼 딱 만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무한한 그 사랑의 크기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세상에서 그러기 알 이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고 무한한 그 사랑 크기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무한하고 영광된 그 마음에 그 뭉클하고 크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나를 이렇게 축하하구나, 그 고마움을 가슴 깊이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결혼식이 됐는데, 결혼을 하는데 그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친척들과 많은 친구들이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환호를 하고 박수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멀리서 그렇게 시간 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막 마음껏 축하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굉장히 뭉클해지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그 사랑의 순간을 느끼는 순간 굉장히 그 뭉클함이 지금도 생각이. 근데 사실은요, 그것보다 좀 더 우리가 그 가슴 뜨겁게 뭉클해질 때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게 됐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 느껴지는 시구가 떠오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시를 찾아보니까 진짜로 그런 마음을 표현한 시인이 있더라고요. 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이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런 시를 썼어요. 어느 한 사람이 나를 만나서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함께 삶을 약속하고 미래를 펼치며 나가는 것, 참으로 온 우주가 나에게 오는 것 같은 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은 또 우리 자식을 낳고 기르고 또 요즘 손자들을 봤을 때 그런 마음도 들고요. 이 아이 하나가 나에게 온 우주가 온 것처럼 내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어떤 그런 깊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그 깊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요, 제가 이거를 이게 어디선가 들어서 이 식구가 너무 좋아서 가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혼식이라든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이 시를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시를 썼는데 그 제목을 보니까 뭐예요? 방문객.
여러분, 방문객은 뭐죠? 나와 영원히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잠깐 나를 만나러 왔다가 가버릴 사람이에요. 잠깐 내 집에 방문했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는 것도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잠깐 만나고 그냥 다시 돌아가버릴 그 모습으로 방문객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나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사랑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덩어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설교를 좀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무한하고 헤아릴 수 없는 커다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있었던 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축하드리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오신 그것을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도 그렇게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오직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은 세상에서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무한하고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것이 진실이고 이게 팩트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그렇게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더 엄청난 것은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일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희생이 동반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값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하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이 동반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 이 세상,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 이런 표현도 있지만 다른 표현에는 펠리카니즘 이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펠리카니즘 사랑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저기 뭐 서양에 보면 펠리컨 새 있죠. 이 주둥이가 길고 주둥이 밑에는 커다란 주머니가 달려있는 그 새 있잖아요. 이 새의 특징은 큰 부리 밑에 턱주머니가 있어서 그곳에 이제 모기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둥지에 있는 새끼들에게 그것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을 키우는 새가 이 펠리칸이라는 새인데, 근데 이 펠리칸이라는 새가 나중에 이제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사냥을 할 수 없을 때 어린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새가 자기 가슴을 그 큰 뿌리로 쪼읍니다. 찢어냅니다. 그리고 그 가슴 자기 찢어낸 그에서 흐르는 그 피를 머금어서 새끼들에게 영양분으로 먹어서 새끼들을 살리고 자기는 결국은 죽게 되는 새가 이 펠리칸이라고 하는 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펠리칸의 새의 어떤 그 행동을 본받아서 봉사를 하되,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되 펠리카니즘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봉사는 마대 테레사 수녀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인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또 많이 있잖아요. 봉사는. 그래서 그 봉사자들을 펠리카니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펠리카니즘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참으로 어마어마한 희생이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서, 독생자들을 희생해서 결국은 나를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광경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고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이요. 어린 핏덩이 아기를. 이 구유는 너무 잘 알다시피 말과 소의 여물통, 이 밥통이죠. 나무로 파서 만드는. 그것이 온파가니까 거기다가 집을 깔고 겉옷을 펴서 거기다 그 핏덩이 아기 예수님을 뉘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이 로마 황제가 그 이스라엘과 그 근방의 모든 지역 나라들을 이렇게 식민지 통치하고 있었어요. 우리 일제 36년의 그 기간처럼.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식민지인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보면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이 그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 거예요. 이게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온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본적지로 가서 새로 호적을 다시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도 만삭인 그 몸으로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본적으로 그 고향으로, 태어난 고향으로 이제 가는 길에 밤을 맞이했는데 바로 여관을 찾았는데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여관에 가득 차서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마국간에서 밤을 지새다가 결국은 산통이 와서 아기를 그렇게 낳게 됐던 것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미가서라든가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속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때 당시 그 마국가, 그 여관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몰인정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 아기를 이렇게 배가 만삭이 돼서 온 그 산모가 있는데 자기들이 먼저 와서 따뜻한 방을 차지했다고 그 산모를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서 밤을 지새다 아기를 낳습니다. 아마
아기 낳는 그 소리도 났을 것이고 얼마나 부산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단 한 사람도 자기의 방을 대신 내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자마자 그 빚덩이 아기가 그 마구간 추운 누일 데가 없어서 말 구유통에 누이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자기 방을 내주지 못해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무인정합니까? 이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추운 밤에 자기들만 따뜻하겠다고 자기들 먼저 돈을 내고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 방은 내 방이다라고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쓰면서 제 마음을 봤습니다. 그때 당시 그 몰인정한 사람들 중에 내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다른 것이 생각이 안 나요.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해내지도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복잡하고 세상에 요란스럽고 세상에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버렸을 때 예수님을 모실 내 작은 그 마음의 방 하나가 준비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주일을 성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선한 가족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의 방을 준비해서 그 주님을 모시고 아까 말씀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믿음의 길을 간다 하면서도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환경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내 방에 모시지 못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없는 그 내 마음의 상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슬프다고, 내가 힘들다고, 아니 내가 세상 거를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고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나요? 이 대강절의 기간은 바로 그런 기간입니다.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람이 내게 오는 그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에 그 주님, 태어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을 갖는 것은 내 마음의 빈 방을 준비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복잡했던 것, 아니면 내가 때로는 허물과 죄가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감히 예수님을 모실 방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정돈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모실 그 마음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 기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오실 주님이 충분히 넉넉하게 오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바로 복된 그런 대강절 기간이 되고,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성탄의 주님 하나님이 내게 오심을 무한한 기쁨과 어마어마한 일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을 잘 모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방을 준비하는 복된 기간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